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 24자 가운데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지금 여기 강대상에도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이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은 이게 A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 처음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에서부터 Z까지, 한글로 말하면 기역에서 희역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에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3절 말씀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여기 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보다 높은 분도 없고 우리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존재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말하면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그렇죠?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나이도 먹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젊음도 점점 또 사라지고 노화되어 가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 천국의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에 맞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그러한 것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자시며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고 만세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무궁하시다 하는 뜻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무한에서 무한까지 계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 것도 없고 가까운 것도 없습니다. 멀고 가까운 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집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어찌 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시종여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나는 참 사람들로부터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어 얼마나 참 귀한 소리입니까? 우리는 신실하다고 하는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또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실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려고 애를 씁니다.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곧 약속의 책 아닙니까?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약속과 성취라,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예, 우리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여반사에 약속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어느 날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해본 소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200여 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강의 도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 밥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좋아했죠. 야, 저녁까지 주는가 생각을 했죠. 저분이 건축업을 하시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마 충분히 저녁 밥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오늘 저녁을 산다는 거지? 강의 마치고 식당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건가? 아니면 밥값을 준다는 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다 끝나가도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밥을 살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저는 밥 산다는 말을 듣고는 좋아했는데 그만 제가 고지 들은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말을 아무렇게나 한 것입니다. 저같이 순수한 사람은 그대로 다 믿었을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사람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농담으로 한다 그래도 그 말을 그렇게 농담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반클리프 아펠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주었다 하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현재 기소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못 지킬 경우에는 못 지키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할 수만 있으면 고지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기다립니다. 어김없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움직이면은 그림자가 길었다 짧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저는 친구를 사귈 때도 약속을 남발하는 친구, 약속을 함부로 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저 옆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친구만 사귀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끊어라. 친구를 끊어라 그랬습니다. 왜 친구를 끊느냐? 단순해져야 된다.
이 친구 저 친구 다 말 듣다 보면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만 추구하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옆에 두고 살아야지,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소모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시기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IMF 이후에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동남아시아에 제가 갔을 때 1달러의 가치와 원화 1,000원의 가치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한국 돈 1,000원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몇 달 전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1,000원짜리를 안 받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떨어지니까 1달러를 달라는 겁니다. 왜 환율이 떨어졌습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회복되면 원화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그 든든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싫어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지요. 미워했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미워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사실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말만 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을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바돌로메를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간사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간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도 간사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어지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오늘 이 시대를 보실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손 뒤집듯이 바꾸지 않습니까? 공약을 남발합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다 드러나도 그것은 조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단의 교주의 말을 듣는 것 혹은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100% 따라서 신봉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종요일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다가도 미워합니다. 처음 사랑은 뜨거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사랑이 희미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알파의 사랑은 있는데 오메가의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알파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마음대로 내 길을 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알파의 사랑, 그리고 오메가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 주실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걸 영어로 외운 것이 아직 생각이 나요.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데 과연 법 앞에 평등합니까? 그래서 억울하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 또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리라. 오늘 말씀대로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다 불못에 던지리라.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처음 잘 믿겠다고 한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빠져서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약속한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합니다.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약한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약은 어디로 갔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알파로 크게 시작하였는데 오메가는 어디 갔느냐? 어릴 때는 잘 믿다가 지금은 왜 그러느냐? 결혼 전에는 잘 믿다가 지금은 왜 교회를 멀리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했지만 그 열심과 그 사랑은 지금 어디에 갔느냐? 묻고 계십니다. 알파의 신앙은 있었는데 오메가의 신앙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알파의 신앙도 귀하게 보시지만 오메가의 신앙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왕년에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예. 왕년에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제가 성가대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했고요, 무슨 뭐 일들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도 나오는 둥 마는 둥 종교 행사 겨우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파의 신앙은 좋았는데 오메가의 신앙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나 내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별로였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오메가의 신앙이 더 좋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미국 LA에 가면은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가, 그 아주사에는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저는 뭐가 모든 것이 다 있느냐고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 있냐 그랬더니 아주사라고 하는 이름이 A에서 Z까지 USA, 그렇게 해서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다. A에서 Z까지 다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신앙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메가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알파의 믿음이 오메가의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종료일 동일하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시종료일 알파와 오메가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해가 가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